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또 내 가족에게 또 목장 식구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의 손을 펴야 되겠다, 그런 감동함을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을 펴서 또 우리가 섬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뭐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을 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사랑의 손을 편 것 때문에 항상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을 펴지 않았더라면은 겪지 않았을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을 펴는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펴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그런 힘든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 전도 1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먹어라, 냉장고에 넣어놔라, 물 위에 던져라.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은 누가 와서 그거 다 먹죠? 물고기들 와서 다 먹습니다. 또 흐르는 강물에다가 떡을 던지면은 그 떡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그냥 물결과 함께 흘러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왜 네 떡을 왜 물 위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더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떡을 물 위에 던지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11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졌을 때 물고기들이 다 먹고 흐르는 강물에 던지면은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르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신학대학에 진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했는데,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사랑의 손을 펴고 또 선행을 베푸는 거, 이제 이것을 말하거든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사랑의 손을 끊임없이 펴라, 또 사람들에게 선행을 끊임없이 베풀어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내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랑의 손을 펴고 이 선행의 손을 펴는 그런 삶을 힘써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사랑의 떡, 섬김의 떡을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7에게나 8에게 네 떡을 나눠주라는 거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네가 완전하게 떡을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느냐?
옆 사람에게 더 하여튼 최대한 이 사랑의 떡을, 이 섬김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재앙을 만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 사랑의 떡, 섬김의 떡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면 재앙을 만났을 때 그 평소에 나누어 주었던 이 사랑의 떡, 이 섬김의 떡 때문에 그 재앙에서 이제 구원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병원 원장님이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이제 어머니가 유독한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의료보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그냥 다 진찰받고 치료받고 그러는데, 이제 예전에는 입원비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은요 진료 접수를 이제 아예 그냥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너무 유독해서 이대로 놔두면은 지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접수처에서 애원하면서 사정하면서 진짜 돈은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제발 좀 이렇게 접수해서,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지만 돈을 꼭 갚을 테니까 치료 좀 받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면서 사정을 할 때 원장 장로님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그 진료 접수를 하려면은 선불을 내야 되는 돈이 없고, 보니까 아기가 유독하거든요. 그래서 원장 장로님이 접수처에 직접 접수를 시킨 다음에 정성껏 무상으로 치료를 해서 완전히 고침받고 퇴원하도록 섬겨 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제 원장 장로님이 이제 반동 분자로 이렇게 이제 괴로군에게 생포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이 괴로군들이, 서울을 점령했던 괴로군들이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북한까지 또 다시 이렇게 간다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이 반동 분자들 우선적으로 총살 다 시키고, 좀 하여튼 속썩이지 않을 사람들, 이제 이들만 데리고 이제 후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반동 분자들이 누구냐? 바로 지식인들,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장 장로님은 완전 반동 부자죠. 병원 원장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안으로 원장 장로님도 총살을 당해야 되는데, 괴로군 대장 부인이 자기 남편을 만나러 왔다가 지금 운동장에서 노력 봉사 중인 그 원장 장로님을 발견을 한 겁니다. 괴로군 대장 부인이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아들을 살려준 원장 장로님이거든요. 그 아들이 죽어갈 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부인이 괴로군 대장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침공에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거죠. 부인은 괴로군이 후퇴하면서 지금 이 반동 분자들부터 총살할 그런 계획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괴로군 대장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막 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 찾아갔을 때 돈이 없어서 진료 접수도 안 시켜줄 때 병원 원장님이 접수시켜주고 무상으로 고쳐준 그 아들을 살려준 은인이 바로 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괴로군 대장이 모든 일을 다 스탑시키고 그 즉시 자신의 차에 태워가지고 그 원장 장로님을 이제 비상금까지 챙겨준 다음에 안전지대까지 수송해 주어서 살았다고 이 원장
장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원장 장로님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그런 환자들에게는 사랑의 떡을 베풀고 섬김의 떡을 베풀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괴로운 대장의 아들도 섬겼던 것입니다. 많은 섬김을 베푼 중에 괴로운 대장 아들을 살려준 일이 총살을 당할 위기 상황에서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는 선행의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쥐 중에 흡혈박쥐가 있습니다. 왼쪽에 흡혈박쥐하고 오른쪽 흡혈박쥐하고 어떤 흡혈박쥐가 더 싸납게 보여요? 일부 때는 왼쪽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눈에도 어떤 흡혈박쥐가 더 싸납게 보여요? 왼쪽 같죠? 저 흡혈박쥐가 막 너무 멋있게 보이는 분은 안 계시죠? 왜 흡혈박쥐냐?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흡혈박쥐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박쥐는 되게 모기 같은 것들을, 날파리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저 흡혈박쥐는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박쥐입니다. 이들은 굴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 흡혈박쥐들은 사흘 밤만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면은요 죽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소나 말이나 돼지 같은 큰 동물들이 어디 있느냐 냄새를 맡고 쫓아가서 이제 이 소, 말, 돼지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면은 그때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큰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데 3일 안에 짐승의 피를 꼭 빨아먹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흡혈박쥐가 막 먹이 사냥을 가가지고 이제 소나 말이나 돼지 큰 짐승에 붙어서 피를 빨기 시작하면은요, 저 이빨로 막 확 물어가지고 빨면은 자기 몸무게 60%까지 이제 피를 이렇게 이제 빨아먹으면은 그때 이제, 그래서 하도 빨아먹은 이 흡혈박쥐는 날지 못해가지고 통통통통통통통통 뛰어서 어느 정도 날만하면 이제 날아서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흡혈박쥐가 짐승의 피를 이제 자기 몸무게 60%를 빨아먹고서 굴에 쫙 날라오면은요, 이 흡혈박쥐들은 바로 뭐 하느냐, 한 바퀴를 삥 돌다가 지금 3일 안에 짐승 피를 빨아먹지 못해가지고 막 쓰러져가는 그런 동료 흡혈박쥐를 발견하면은 그 즉시 날아가서, 저 입이 좀 크죠? 그 입을 지금 쓰러져가는 흡혈박쥐 입에다가 딱 맞추고서 자기가 지금 그 몸무게 60%를 빨아먹은 피를 개워가지고요, 그걸 막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피를 먹지 못해서 막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이제 이 박쥐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짐승의 이 피를 섭취를 못했을 때도 다른 흡혈 박쥐들에게 똑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박쥐가 바로 흡혈 박쥐들입니다. 흡혈 박쥐들이 이런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지 않으면은, 원래는 몇 년 사는 박쥐냐, 3년 사는 박쥐인데, 서로 간에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의 자세 때문에 야생에서 몇 년을 살아가느냐, 15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원래 3년이면은 이제 수명 예산이 3년인데 몇 년 더 산다? 15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사는 거죠.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가족 관계에서, 또 성도들 관계에서, 또 이웃들 관계에서 섬길 기회를 우리가 만납니다. 섬길 기회를 만나는데,
자, 흡혈박쥐가 수명이 3년인데 서로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5배 늘어난 15년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흡혈박쥐들의 이 사랑의 섬김을 배워서 정말로 내 가족 중에 이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그런 가족이 있을 때 사랑의 피를 나누어 주고, 또 친척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목장 식구들 중에서, 또 이웃들 중에서 정말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떡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 사랑의 피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그런 착한 마음도 있는 반면에 이기적인 그런 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받기를 훨씬 더 많이 소망하죠. 그래서 이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이제 죄성이 강하면은 항상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이제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제 심하면은 이기적인 죄성이 강해지면은요 무엇도 잃어버리느냐, 양심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령연금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이 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노인들,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이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30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만 원, 20만 원 노령연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사람 중에 780억 재산가도 있었고요. 780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 돈 없다. 이렇게 이제 신청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200억, 100억, 뭐 몇십억 재산가들은 뭐 많이 신청을 했고, 여러분 780억을 가지고 있고 200억, 100억, 몇십억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가진 돈을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용해도 죽을 때 돈이 남아요. 그런데 왜 월 10만 원, 20만 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이 없다고 거짓말 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 너무 이제 이기적인 이 죄성이 강하다 보면은 그러니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산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동사무소에서요 가서 힘들다고 뭐 신청 오면은 탁 치면은요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또 땅이 집이 뭐가 있는지요 그냥 탁 치면 딱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 신청했다가 다 거절당한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손을 펴고 싶은 그런 이제 착한 마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이기적인 그런 죄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죄성을 극복하고 사랑의 손을 펴는 삶, 또 선행의 손을 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이렇게 가족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고 선행의 손을 펴려고 하는 그런 가족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행복 비타민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목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목장 식구들 중에서 정말로 이렇게 사랑의 손을 펴려고 하는 그런 귀한 분 한 분만 있으면은 모든 목장 식구들이 행복 비타민을 함께 먹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시면은 우리가 내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손을 펴라. 섬김의 손을 펴라. 그러면 도로 무하리라. 도로 무한다. 찾는다. 누가 찾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손, 섬김의 손을 펴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어떤 가정들에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 우선순위가 누구부터 섬겨라?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도 너무 덥죠. 야곱의 집에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숙소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져 있어서 이제 찜통 더위에 굉장히 잠자면서 힘들어합니다.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선풍기만 틀고도 이렇게 이제 잠자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이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이 선풍기를 켜고 잠을 자는데도 하도 폭염이 심하니까 잠자는 것이 힘든 그런 이제 보고를 받아서 에어컨 이제 사업 신청도 빨리 해라 해서 에어컨 사업 신청도 했는데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언제쯤 사업 승인이 나겠느냐?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업 승인이 되어도 10월 달에 되어지고 이제 승인 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보조금이 나오기까지는 또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는 이제 사업 승인이 되어도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본당에 와서 매일매일 이제 그 기도하는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창문만 다 열어놓고서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이 본당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야곱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 1시간 하는 것도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더위 때문에 힘든데 밤새 그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잠자도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런 이 감동함, 부담감을 주셔서 견적도 다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았더니 한 대 설치하는데 62만 7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숙소가 11개이기 때문에 11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무하리라?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62만 7천 원 한 대 설치할 수 있는 액수거든요. 감동함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한 대씩 아니면 여러 대를 이렇게 섬겨도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 하나 파주는데 이제 한 500만 원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좀 더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항상 섬길 수 있는 야곱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간증 들어봤죠? 거기 항상 나오는 그 누구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나와요? 노숙자들 들어보셨죠? 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야곱의 집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야곱의 집인데 저는 우리 야곱의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항상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야곱의 집 대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복지 시설은 국가에서 인건비도 나오고
뭐 식대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이 복지 시설에서 항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 운영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야곱의 집은 이제 그 아동센터는 몇 시에 왔다 몇 시 집에 가니까 그때만 이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야곱의 집은 24시간 1년 365일을 그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보다 훨씬 이게 많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야곱의 집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이제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많이 동참을 해주시는데, 그 야곱의 집 선교 헌금을 우리가 드려도 이제 그게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것들은 재정에서 현재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집 선교 헌금으로 이제 사랑의 떡을 열심히 물 위에 던져서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꼭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어컨 한 대 감동함이 되시면은요, 수석 부목사님한테 나가실 때 제가 한 대 하겠습니다, 두 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들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들의 사랑의 떡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기회를 드리고 5대 했다, 그럼 남는 거 6대는 저희 가정에서 이모세 이름으로 다 섬기려고 그래요. 이모세가 누군지 알죠?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야곱의 집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지금 힘들게 지금 찜통 더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성령 하나님이 감동함 주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 삶은 무엇인가를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심고 귀한 것도 심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삶에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꼭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 거두리라. 우리 대전은복교회에서 야곱의 집 선교 헌금으로, 또 아동센터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꼭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삶, 또 사랑의 손을 펴는 그런 삶을 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이제 사랑의 떡, 이 섬김의 떡을 우리의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이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은 포기하거든요. 우리가 낙심은 되어도 우리가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사랑의 떡, 섬김의 떡을 물 위에 계속 던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일주일 동안에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점심 식사 한 끼 먹는 것도
보이지 않게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교연 수련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모든 행사를 할 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보이는 봉사가 있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봉사가 있는데, 성가대, 찬양단, 또 반주, 교사들 이제 이런 분들은 보여지는 봉사자죠. 그러나 식당에서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곳에서 허드렛 일들, 힘든 일들을 이렇게 묵묵하게 섬기는 그런 귀한 봉사자들도 계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봉사자들도 귀하고, 또 눈에 보여지지 않는 봉사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그런 이제 그 헌신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주님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당하고 또 상처도 받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고 포기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봉사를 통한 축복의 열매는 거두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시험 들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봉사를 헛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들이 되어라? 힘쓰는 자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을 줄 알미라? 헛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에 끝까지 우리가 힘쓰고 최선을 다하면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요. 전 연세대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님 이제 간증인데,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는 분이 백낙준 박사님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아버지 백사겸은 이북 사람인데 시력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일은 할 수가 없고 벌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 백사겸이 무엇을 배우느냐? 점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문입니다. 학습문. 점치는 법을 배웠는데 이 학습문대도 아주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이 점괘 가지고 이렇게 응대를 잘 해가지고 아주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첩을 두고 살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첩도 두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먹는 거 문제 없고 첩도 두고 살 정도로 돈도 많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이제 볼 일이 있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무명의 전도자 한 사람 앞을 딱 가로막더니 당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디로 가겠느냐? 거짓말로 점쳐서 번 돈 가지고 첩 두고 사는 일로 인해서 자손들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 백사겸을 잘 아는 사람이 막 돌직구로 세게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을 주머니 속에다 집어 넣어줬어요. 백사겸은 길 가다가 갑자기 막 진짜 지금 안 좋은 소리는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한테 막 웬 미친놈이냐고 소리를 치면서
그러면 이제 복음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부터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전도자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응? 너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가겠느냐? 응? 네가 사람들 속이고 점쳐가지고 번 돈 가지고 첩두고 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가지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잠을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자야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잠 못 자면 쓰러집니다. 결국에는 아버지 백사겸이 쓰러져서 이제 병석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이제 못 하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 길에서 만나가지고 막 그 악담했던 그 전도자가 호주머니에다가 전도지 하나 넣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겉옷 주머니 속 전도지를 꺼내서 좀 읽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 놈을 이제 꺼내가지고 이 전도지에 있는 글을 그대로 쫙 읽어줬는데 전도지를 읽을 때 아버지 백사겸이 성령을 받고 그 병이 그냥 한순간에 치료되어져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래서 그냥 그 주부터 이제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그런데 마침 그 교회가 이제 건축 중이어 가지고 막 죽을 병에서 본인이 살아났으니까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이제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 백사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겸의 이런 이야기가 이 미국의 맥킨 선교사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가 이 아버지 백사겸을 온 가족들을 이제 교회에 선교사가 개척한 그 교회 안에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교회 사찰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백사겸이 교회에서 항상 새벽증을 치고 또 온 가족들이 교회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힘껏 봉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교회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만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아파트 40평, 50평 아파트에 할 일 많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많은 주차장이 이 많은 건물들에 할 일들이 진짜 많다. 정말 많다? 진짜 많고 정말 많습니다. 예. 아버지 백사겸이 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막 힘써서 그 교회 수많은 허드렛일 온 가족과 함께 이제 힘써서 봉사를 했는데 이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 이 백낙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들에게 영어를 미국 선교사가 가르쳐 줬어요. 그런 다음에 영창중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길도 열어주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백낙준 박사는 그 선교사님이 미국 유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전액을 이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의 파크 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들어보셨죠? 예, 그 유명한 대학을 세 개를 공부를 하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에 와서 연세대 교수로 출발을 해서 연세대 총장까지 지냈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연세대 총장까지 문교부 장관까지 이렇게 참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은요 이 백낙준 박사님이 항상 이렇게 해준 간증은 우리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먹고 살려고 이 점치는 법을 배워 가지고 원래는 이제 학습 무당 일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난 뒤로 이렇게 이제 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 선신하고 봉사하고
또 아버님이 이제 죽을 병에서 살아났을 때 교회 출석해서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건축 헌금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헌신과 또 이렇게 봉사를 보시고 내가 연세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갖가지로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그냥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지는 봉사와 헌신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봉사와 헌신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30배, 60배, 100배로 꼭 거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까지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약속한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떡을 물에 열심히 던져도 왔으면은 그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으면은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꼭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라도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을 때 심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우리가 사랑의 떡, 섬김의 떡을 물 위에 던지고 헌신과 봉사에 우리가 이제 그 손길을 우리가 열심히 펴면서 뭐 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뭐 하리라? 거두리라. 자,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집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찜통 더위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져서 너무 이렇게 힘든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면은 또 에어컨 이제 설치했는데 11대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또 동참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랑의 떡, 섬김의 떡을 물 위에 열심히 던져 놓으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도로 뭐하게 하신다? 도로 뭐하게 하신다? 찾게 하신다.